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는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벨은 엎드러졌고, 벨은 엎드러졌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다는 것과 그동안 세상 이방 나라들의 우상 신들을 겸하여 섬겼던 구약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또 우상의 헛됨, 또 우상의 무능력을 밝히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인 우리도 어느새 세상 물건과 세상 재물 혹은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처럼 여길 수 있고 그렇게 어, 타락할 수 있으니 이렇게 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 세상 우상의 헛된 속성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헛된 속성을 알라고 합니다. 1절, 2절에서 교훈합니다. 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러니까 벨, 느보 이렇게 나와요. 우상 신들의 이름이거든요. 벨, 느보. 이 당시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대표적인 우상 신들이라고 합니다. 고대 기록들을 보니까 이전 시대 다른 나라들이 섬기던 우상 신들이 바벨론으로 와서는 이름을 벨이라고 하고 느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그리스에서는 제우스라고 부르는 이 대표적인 신이 로마에 가서는 라틴어로 유피테르 이렇게 그 명칭이 바뀌죠. 이 같은 신을 두고 바뀌는 거죠. 고대 이집트 왕이 스스로를 태양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높였는데 태양의 아들 명칭은 이집트 왕뿐만 아니라 그 당시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의 왕들에게 인기 있는 호칭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그 호칭을 갖다 썼다고 합니다. 그 서로 우상신들의 성격과 서사 그리고 주특기들을 이제 공유하고 있었던 거죠. 바벨론 나라가 망한 것을 두고 그들이 섬기던 대표적인 두 우상 신들인 벨과 느보가 엎드러졌고 구부러졌다고 해요. 풍자하는 거죠. 설명이 재밌죠. 신들인데 사람처럼 동물처럼 엎드러지기도 하고 구부러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그 우상신들은 나무로 만들었거나 쇠덩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하죠. 그도 그럴 것이 조각상 물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고 바벨론 사람들이 아마도 명절에 우상 신상들을 싣고 시가 행진을 하거나 전쟁터로 운송해서 군사들의 사기진 자 그걸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였으니 그 우상 신들은 헛되고 무익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고 그동안 짐승과 가축들에게 무거운 짐에 불과했다. 이렇게 풍자하는 거죠. 2절도 그런 거죠. 그 짐을 구해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상신들은 자기 자신들조차 구해내지 못했다. 자기들도 잡혀갔다. 그런 뜻이죠. 다른 이방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했고 또는 이방 나라들이 바벨론 우상신들을 보면서 우리도 저 우상신들이 마음에 드는데 우리도 이 우상신을 섬겨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우상신들을 가져갔거나 또는 우상신에게 뭐 도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금이나 은을 입혔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긁어내려고 이제 가져갔을 수 있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상신들이 자기들을 섬기던 나라 백성들을 구해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가축과 짐승들의 무거운 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 사무엘상 보면 초반에 보면 엘리제 사장이 사사로 있었을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이때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서 제사장들이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군사들의 사기를 올리려고 이제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패배해가지고 제사장들도 죽고 법궤도 빼앗긴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우상처럼 생각하고 섬기고 있었다는 게 드러난 거죠. 평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서 법궤를 우상 신상처럼 전쟁터에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져갔으니 정확하게 우상 숭배적인 생각인 거죠. 도리어 블레셋에게 빼앗긴 법궤가 블레셋 우상 신전의 전리품처럼 보관되었는데 그 나라 우상 신상이 쓰러지고 뭐 조각상이 조각나고 그 나라의 각종 전염병이 생기고 이랬던 사건이 있어요. 즉 하나님은 우상 신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도 혹시 무거운 짐처럼 떠받들고 있는 우상 신들이 있다면 버려야 될 줄 압니다. 돈이 더 많아야 되는데 이 정도로는 부족하고 돈이 없으니 나는 행복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무거운 짐처럼 떠안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큰 집이 필요하고 더 큰 자동차, 더 많은 연봉, 더 높은 사회적인 위치와 권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 불행해 라고 우상 이 무거운 짐처럼 떠받들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물건이 부족한 자신과 세상 물건이 많은 사람들과 건강하지 않은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3절 4절에서 교훈합니다. 3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이들은 이사야서 안에서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먼 곳으로 포로되어 끌려간 자들이에요. 물론 그들은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성도 중건하라는 정책을 해주는 덕분에 고향으로 돌아올 자들이에요.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들은 그 바벨론 포로된 그런 시각, 그런 시점으로 보면 나라를 잃었어요. 그죠? 그 이후로도 구약 시대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지 못해요. 자기 나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였고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식민지였다가 신구약 중간사에 잠깐 독립국가 잠깐 했다가 로마의 식민지가 될 운명이에요. 제3자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도 버리신 것 같고 세상 나라의 눈으로 보기에도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매우 역설적이죠. 이것은 영적인 눈으로 봐야, 영적인 해석을 해야 은혜로운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보시면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하나님께서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돌보도 그렇게 돌보시겠다는 거죠. 4절 보시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사람 같으면 품 안의 자식이죠. 품 안의 자식. 그죠? 사람은 아기 때 품 안에 안길 때에만 안을 수 있고 업고 다닐 수 있어요. 나중에 자식이 부모보다 몸집도 크고 키도 크고 이러면 못 업죠. 예. 허깅할 수는 있어도 그죠? 허깅할 수는 있어도 아기처럼 들어서 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와 운유처럼 이 수사학처럼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성도들이 노년이 되더라도 백발이 되어도 마치 부모 어린 자식에게 대하는 것처럼 끝까지 돌보시고 품고 업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 있는 지인 목사님과 카톡을 주고받은 적이 있거든요. 저보다 한 살 많은 분인데 지금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있대요. 지금 50대 후반인데 부교육자로 있는데 이제 8월에 사임하고 오산, 동탄 이쪽 지역에서 이제 그 이사 가가지고 이제 개척교회를 할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예, 카톡으로. 개척 멤버가 있습니까? 없대요. 그래서 제가 용기가 많으시네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서 개척교회를 할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제가 한국 방문했을 때 한번 만나서 식사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그분을
염려하고 걱정하죠. 왜냐하면 개척 멤버 하나 없죠. 근데 50대 후반에 개척하려고 하죠. 그래서 좀 걱정하죠. 하지만 걱정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죠. 그죠? 다만 뭐 격려의 말을 멘트를 할 수 있을 뿐이죠. 그 목사님을 도와주실 수 있고 힘도 주시고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안 계신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죠. 제 지인, 실은 동기죠. 동기 선교사인데 동남아 모 나라에서 선교사로 계신 분이 있습니다. 3, 4년 전에 동료 선교사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해서 그 나라에서 이제 한국인 선교사들끼리 이제 법정 싸움, 법정 다툼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결정이 안 났어요. 고등법원에서 이 상대편이 판사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이 명백한 사기 사건인데 사기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해가지고 대법원에 올려보냈어요. 대법원 판사들이 보니까 이 명백한 사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유죄 추정 파기환송 이 고등법원으로 이 사건은 사기죄로 이제 선고를 해라라는 취지로 이제 파기환송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 단계, 현재 시점이에요. 지금 최근에 들은 그런 현재 시점이에요. 제 지인 동료 선교사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세상에서는 속 시원하게 풀리지 않고 있어요. 3, 4년째 계속 법정 다툼만 하고 있어요. 질질 끌고 있어요. 제가 그 선교사님하고 최근에 통화하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세상적으로 이 법으로도 풀리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품으시고 업으시고 안고 가고 계시고 그 나름 그 은혜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되면서 점점 힘도 빠지고 기운도 없으니 더 불행할 거야. 더 힘들 거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노후 대책도 안 되어 있으니 인생 사는 게 더 어려울 거야. 이런 염려와 불안, 두려움으로 살지 말고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우상과 비교하지 말라고 합니다. 5절부터 7절에서 내용이 교훈합니다. 5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 당시 구약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우상과 비교하는 불신앙과 이 비뚤어진 타락한 심령이 있었던 거거든요. 당장 출애굽 시대에는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산 밑에서 그 백성들이 아론 제사장에게 출애굽하게 하신 그 신을 눈에 보이는 이 신상으로 눈에 보이는 조각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죠. 자, 아론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비기며 짝하며 만들었습니까? 송아지 모양으로, 송아지로. 아마도 애굽에서 종종 봤겠죠. 송아지 신상들을. 결국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눈에 보이는 모습과 형상으로 만들고자 할 때에 신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고자 할 때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상상해낼 수 있는 그런 형상으로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아론은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출애굽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향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고 춤추며 우상 숭배식 예배 의식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5절의 요지는 하나님을 우상과 비교하지 말고 우상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 7절은 당시 우상 숭배의 헛됨과 무익함을 고발하고 있죠.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우상 신상들은 조각한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어느 장소에 갖다 놓으면 그대로 있어요. 그 우상 신상을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되더라도 안으시고 업으시고 돌보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우상 신상은 그렇게 못 한다니까요. 도리어 사람이 우상 신상을 뭐라 그럴까요? 어깨에 메어다가 이동시키고 청소시켜주고 닦아주고 뭐 먼지 털어주고 뭐 그래야 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사람들을 어려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헛되고 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뭐 재수 있다, 재수 없다 하는 그런 행동이나 뭐 그런 물건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신자들이 인생에 없어야 돼요. 터부시하거나 뭐 뭐죠? 행운을 준다는 뭐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렇게 하니? 재수 없게. 재수 없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